자, 오늘은 제목이 있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자일까?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자일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가족은 없어도, 내 직장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고백을 하십니까? 돈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예라고 즉각 답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소화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모두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누가 해주신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성경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니요, 무리도 아니라 오직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그런즉 오늘 살펴볼 이 비유는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냥 무리와 같다 할 수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내가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지 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종교를 택해서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는 오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칭 믿음이 좋다 여기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죠? 남들을 막 정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분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금철에 나온 성도들 모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온전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재벌처럼 아주 부유한 집은 대부분 집사를 두어서 그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관리토록 했는데 청지기가 바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그래서 주인의 소유인 종이나 노예와는 다른 존재로서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주인에게 고용된 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매니저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 이런 매니지가 이런 관리하다라는 뜻이고, 매니저는 관리하는 사람. 롯데리아와 같은 프랜차이즈에 가보면 주인이 있죠. 오너 주인이 있고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가 바로 청지기인 셈이에요. 맡기는 거죠, 주인이. 자기 혼자 하지는 못하니까, 매장이 크다 보니까. 자, 그런데 부자가 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인 부자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어요.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낭비라고 나와 있지 않고 허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비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인 자기 소유를 허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인의 귀에 들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청지기를 그냥 놔둬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놔두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청지기를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결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역시 청지기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묻게 되었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묻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이유로 결국 이 청지기를 해임하기에 이르러요. 해임해 버립니다. 해고 통지를 딱 내버려요. 결국 해임 통보를 받게 되는 이 청지기는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땅을 파서 살자니 힘이 없고, 땅을 파서 살자니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빌어서 먹자니 부끄러운데, 과연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땅 파서 여러분 노동을 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해. 아무나 여러분 노동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일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몸이 약하면 여러분 일이 못해요. 병원 더 가야 돼. 약값이 더 들어. 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빌어먹자니 이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해임 당했는데, 해임 통보까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고민한 끝에 보관을 마련하게 됩니다. 보관. 그것은 바로 청지기를 하면서 알게 된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몇 날 몇 시 어디로 오라고 그들에게 공지를 한 거예요. 이 부자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은 이 문자를 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시켰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우리를 다 부르는구나. 청지기가 여러분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요, 주인이 우리를 부르는 거야.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하면 나 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리기 때문에 빚을 진 자들은 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다 참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지기는 빚을 진 자들에게 얼마 빚을 졌는지를 일일이 물어보고 증서를 모두 자신에게 제출토록 합니다. 증서, 차용 증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증서에 1억 원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자기 임의대로 3천만 원을 깎아서 7천만 원으로 수정해서 증서를 줘버려요. 또 그 증서에 5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자기 임의대로, 주인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2천만 원을 깎아서 3천만 원으로 수정해서 그 증서를 줘버립니다. 이 청지기는 그곳에 있던 모든 빚진 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그리한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깎아줘서 혜택을 입은 자들이 이제 후에 자신이 이제 해고가 되어서 해임을 당해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집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나중에 모른 척하지 않겠지, 나에게 밥 한 번이라도 사겠지, 나에게 직장이라도 소개해 주겠지, 이것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청지기가 행한 악행을 주인은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이 청지기를 처리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기로 해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배임이잖아요. 배임. 여러분 해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배임, 즉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 못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인이 여러분 이 재정인데, 소유인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건 배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우리 예상을 깨는 행동을 하고 말아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였다? 칭찬했대요. 오히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며 칭찬을 해줍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뭐 이런, 이거 주인이 여러분 맞나? 주인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자기 살려고 꼼수를 부린 이 청지기를 주인은 어찌해서 지혜롭다며 칭찬까지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런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청지기들, 아니 종들조차 이제 주인의 재물에 쉽게 손을 댈 것 아닙니까? 본보기를 보여서 여러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고발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제 주인의 면도 서고 주인의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청지기나 종들이 이렇게 쉽게 여러분 손을 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버리면요, 이런 청지기를 칭찬을 해버리면 아마도 주인은 얼마 못 가서 쪽박을 차고 말 거예요. 예? 쪽박을 차고 말 거예요. 다 종들이 해먹겠죠, 주인 거를. 청지들이 여러분 다 가져가 보겠죠. 따라서 오히려 이런 청지기는 책망을 넘어서 주인에게 입은 손해를 갚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마땅해요. 그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그래야지만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공정한 거죠. 그러면 주인은 이 청지기의 어떤 모습을 지혜롭게 보고 그리 칭찬까지 했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주인이라면 이런 청지기를 지혜자라며 치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즉, 이 청지기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지기의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선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다면 절대로 그리 깎아주질 못합니다. 그렇게 깎아주지 못하죠. 자기 거라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솔직히 주인이라면 자신의 살과 피와 같은 원금을 빚진 자에게 어찌 그리 쉽게 깎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깎아줄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는 더 악착같이 받으려고 힘을 쓰겠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피땀 흘려서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깎아줄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도 여러분 주인 거라는 생각이 들면요,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히려 더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청지기는 해임이 되어서 즉 우리 삶과 연결해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드디어 자기 소유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빚진 자에게 그리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성도인 우리 역시 의사로부터 한 달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 선생님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암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병원에서 해드릴 거 없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좀 드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칩시다. 의사를 통해서. 더 이상 내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지 않겠죠.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멸망하는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그런 위대한 말이고 위대한 사람의 말인 것이고, 막상 여러분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누가 여러분 재정을 더 많이 벌려고, 여러분 100원이라도 더 벌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막 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도 평소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구두쇠처럼 살아왔더라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소유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며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기에 힘쓸 거예요. 저라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여러분 좋은 일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요, 자기 재산 딱 여러분 큰 금액을 그냥 기부도 할 것 같아요. 이 청지기는 해임을 당하게 되자 드디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청지기의 깨달음은 결국 주인은 지혜롭게 본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주인은 지혜롭게 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 즉 자기 미래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해임당한 이후에 청지기는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 결국 후에 그들에게서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의 삶과 연결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그곳에 대해서 성도로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또 목회자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라면서도 심지어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라면서도 정말 죽음 이후에 영생에 투자하고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와 관심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열심을 내요. 불신자들조차. 그것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지식도 쌓고 자식들 교육에도 그리 열심을 내고 건강도 챙기죠. 그러기에 예수님조차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보다도 세상 불신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라면서도 눈에 보이는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성도라면서도 우리 육신이 머물 이 땅의 거처에만 온통 신경을 다 쏟지를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성도라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부귀영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성도라면서도 세상의 지식을 쌓은 것에는 그리 신경을 쓰면서도 그리고 투자하면서도 정작 영혼을 살찌게 하는 성장반, 제자반, 커피 브레이크와 같은 양육 훈련에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성도라면서도 국내외로 여행을 정기적으로 가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국내외 선교가 어느 순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청지기는 해임을 당하게 되자 드디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청지기의 깨달음을 주인은 지혜롭게 바라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주인의 긍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인의 긍휼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을까요? 구워주지 못할까요? 유대 사회에서 돈이 많은 부자가 이자를 받고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을까요? 못 구워줄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가능하냐 이 질문과 같아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 금전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이자놀이하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분명히 율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이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당시 이 부자의 평판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의 문화는요 체면 문화거든요.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의 평판은 어떠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마지못해서 부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도 야 율법 어겼어. 율법 어긴 자야.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어기냐? 어떻게 그렇게 이자를 받고 그렇게 돈을 빌려줘?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돈을 빌리면서도요 뒤에서 욕할 거예요. 그분에 대한 평판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다 뒤에서 여러분 수근수근 거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느닷없이 빚진 자들의 원금을 깎아버렸어요. 깎아줬죠. 그러면 빚진 자들은 부자인 이 주인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1억을 빚졌는데 막 7천만 원으로 깎아주고 5천만 원을 빚졌는데 막 3천만 원으로 깎아줬으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그런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 이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여러분 누구 허락을 받고 했다라고 여기겠어요? 주인 당연히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청지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 어떤 여러분 강큰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악행을 그렇게 저질렀던 주인이었지만 그래도 괜찮네. 많이 바뀌었네. 좋아졌네. 오히려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막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부자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다소 긍정적으로 다들 여겼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부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또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여러분 자신도 듣는 귀가 있는데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나가보면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피했는데 한두 명씩 와서 인사도 막 하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으로서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되면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결국 긍휼을 베풀 수도 있겠죠. 물론 해임당한 청지기로서는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이 주인이 여러분 긍휼을 안 베풀어주면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를 이걸 여러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청지기로서는 마지막 히든 카드로 이런 주인의 긍휼을 기대하며 주인이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 역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아뢰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시죠? 이것저것 여러분 아뢰어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중언본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아뢰어셔야 해요. 하지만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때 그냥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구해주세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을 때 이거 아니면 안 될 때 주여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실제로 이것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청지기는 해임을 당하게 되자 드디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청지기의 깨달음을 주인은 지혜롭게 바라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꾀를 칭찬한 거예요. 그의 꾀를 칭찬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컨닝을 하는, 여러분 컨닝에 여러분 묘수를 막 이렇게 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컨닝에 성공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야, 철은 여러분 진짜 탁월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컨닝하면요 이렇게 앞에 사람 거 이렇게 보는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꾀를 가지고 막 컨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와 진짜 탁월하다. 제가 여러분 입이 벌어졌어. 야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 막 칭찬하고 막 탁월하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컨닝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의 그 꾀, 차라리 그런 머리를 공부하는 데서 썼으면 정말 서울대 갈 텐데, 연고대 갈 텐데, 더 시험 성적을 올릴 텐데, 그 여러분 안타까움에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이 이 여러분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그 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 역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은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듯이 열심히만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도이면서도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우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해임 통보인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오늘 밤 당장 그리 될 수도 있겠죠. 그리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가서야 지혜롭게 된다면 이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직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은 지금 당장 세월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아직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롭게 다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과 세월과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재능도 주신 거잖아요. 건강도 주신 거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비춰지면 다 그때는 깨달아. 내 게 아니다. 여러분 베풀고 우리가 섬기고 하는 데 쓰는데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비칠 때 그때에서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낭비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건강할 때 아직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 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재능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결국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주머니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있죠, 이 안에도 있죠, 이 바지에도 있죠, 뒤에도 있죠. 굉장히 여러분 옷마다 다 주머니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 추리닝도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가. 추리닝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위에는 없어요. 수위에는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수위라고 하더라도 주머니를 안 만들어. 왜?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혜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소유이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사용하면 그만이에요.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또 죽게 된 이후 맞이하게 될 영생에 대한 투자와 관심과 준비에 힘써 봅시다. 힘써 봅시다. 더하여 주님의 긍휼에 올인해 봅시다. 올인해 봅시다. 결국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